계시록 변론 중거 14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을 통하여 인본 계시에 대해서 4대 병마와 멸류관에 대해서 또한 포도주와 감람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인본 계시를 말씀했는데요. 인본 계시는 뭘 뜻하느냐?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를 알려줘서 인간 종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인데요.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세력적으로 대립된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때가 인간 종말이라는 뜻을 내가 알려준 건데요. 그래서 5장에서는 인권 인수를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진행돼서 하나님의 본래의 뜻인 창조 목적을 달성하는 성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건설하는 역사를 또한 진행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왕국 건설 운동을 시작할 것이냐, 그걸 알려주는 것이죠. 시기적으로는 말씀드린다면 5장에서 어떤 일이 다음에 이 일이 시작되게 되어 있느냐, 만민을 필요로 해서 하는 백성을 삼으신 이유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 중생받아서 천국 백성을 해결시키는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왕권을 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느님의 때같은 경륜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응해가는 과정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래서 5장에서 인봉한 봉안책을 한 주님께서 밟기 시작해갖고 이제는 인을 떼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때라는 거죠. 그런데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오염있게 명령을 내렸다. 그것은 인을 떼시는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움직인다는 것을 뜻했죠.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므로 네 생물의 주권 대행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을 맞다 역사할 거는 천상천하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하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네 생물을 통하여 시작될 것을 보여줘서 여기에서 보면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네 생물에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주 3대 만성은 네 생물을 통해서만 다 다스려지는 것이다. 이거를 말씀을 드렸죠. 2절입니다.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령을 받고 나가서 이기려고 하더라. 이는 주권을 뜻했는데 세상 만사가 다 글쎄 장중에 있다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근데 먼저 백마탄자가 나타났습니다. 백마탄자는 화평적인 정신을 가진 기독교 사상을 표시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거는 진리의 복음운동을 뜻하기도 했고 백마탄 운동은 인간 종말의 왕국 건설 운동의 활동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백마탄자는 계시록 19장에 보면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은 보니까 흰말로 등장하는 것은 복음지로 나타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때로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공로로 이제는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천국 백성을 삼는 은혜시대 역사가 끝난 다음에 본격적인 백마탄 운동이 났다는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복음운동은 1세기 중엽에 마가 대학병에서 시작됐지만은 이것은 그때부터 하는 것보다도 이제는 은혜 시대가 끝나고 환란적인 시대에 이루어질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역사가 때를 본다면 20세기 후반 또 21세기 초에 본격적인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모든 예언의 성수를 보면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이게 중요하죠. 활을 가졌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마탄자의 이제는 의의 병기로서 백마탄 용사들을 뜻했는데요. 이거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스가랴 9장 13절 14절에 보면 유다로 당진화를 삼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대로 당뇨를 삼는 것은 백마탄자가 쓸 백마탄 군대를 뜻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결국 인마진 10만 4천 명의 변성들을 뜻했는데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계시록 7장을 통해서 여러분 잘 배우셔야 되고,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에 보면 백마탄자가 아마겟돈 전쟁을 할 때 계시록 19장 10절에 14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백마탄자들을 이제 세마포를 입은 군대들이 따른다 그랬는데, 세마포를 입은 이 군대들이 바로 이제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인마진 변성들을 뜻한 것이고, 이 자들이 변성전했다가 지랑강림하여 쓰임받을 종들을 뜻해서 주님께서 백마탄 자가 활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근데 멸류관을 받았다는 것은 승리의 왕권을 받는다는 것을 뜻한 것이고요. 근데 백마탄 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간단한 말씀 같지만 이 말씀 때문에 저 한국 기독교의 이 지위를 잘 혼선시키고 있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긴 때고 이기로 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먼저 한국의 유명한 목사가 이기려고 하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겼는데 이기려고 하더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님이 아니고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풀어갖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만한 일입니다. 하면 섭리도 깨닫지도 못하고 영적 비밀도 알지 못하는 소금 같은 말이죠. 이겼다는 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이제는 속건제물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제는 사망 고생을 이기는 사실을 얘기한 겁니다. 그 사실이 바로 이겼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 세상은 마귀 권세 안에 들어가 있는 세상이 되었죠.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뱀의 게임을 받아서 마귀에게 졌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제 그 변화성찰한 용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이고, 그 사망 권세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망 권세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말았다면은 그거는 사망 권세 이겼다고 볼 수 없지만은 부활 승천하셔서 분명히 이제 나타나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긴 것이다.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기려고 하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여기 지금 그 세상에 마귀 권세를 주님이 이겼다 해서 세상에 마귀가 없습니까? 정말 사람들이 세상에 꽉 찬 세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다섯째 인을 뜰 때 마귀 세력까지 허락해서 마귀들이 아주 강한 세력을 나타낸 때가 지금인데, 그 마귀들을 이기는 때가 오고 멸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것을 이기려고 하더라는데 이걸 알지 못해서 이것이 적그리스도라는 표현하는 것은, 그렇게 변론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변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인마진 10만 4천 명이 나타나고, 이 자리 변성천에서 이제 하늘나라에서 왕국 부서지려고 지상강림하는 예수님이 백마탄 군대가 되어 올 때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는 용사들이다. 그러니까 이기는 모습은 계시록 19장 11절 21절에 완전히 나와 있죠. 용마귀는 미가엘 천사장이 이제 무덤에 갖다 놓고 이제 심성 정권과 거짓 선지 세력은 악인과 죄를 천멸멸명할 때 망하게 하는 것이 이기는 거 하더라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시록 19장에서 이기는 역사가 나올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이 비밀을 간단하지만 이걸 잘 분별하지 못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오질 않죠.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히 아셔서 이기는 자가 뭔지, 이기는 것이 뭔가를 잘 아셔야 될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중요한 것이 화는 바로 인마진 10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뜻했다. 이것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 12장 11절에 이기는 방법은 피와 말씀 등으로 이기기 때문에 완전히 이런 종이 나와야 마귀 참석권이 나와서 이기게 되고, 그중과 사명을 필요하고 이런 종들이 바로 인마진 10만 4천 명이고, 그들이 이제는 이기게 된다. 이겨서 세임 권세를 받고 인해 권세를 받은 종에게 이마에 인쳐서 일권능을 받은 자들이 바로 백마탄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비밀이 아주 중요한 비밀이다. 두 번째입니다. 3절 4절입니다. 둘째 예수님 되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오려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금칼을 받았더라. 둘째를 떼실 때 이제는 둘째 생물에게 붉은 말이 나온다 그랬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받은 마귀의 세력을 뜻해서 우리가 허락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악의 세력도 들었을 만한 이제 하나님의 쓸만한 저기가 있기 때문에 작정이 있기 때문에 허락한 것이죠. 이 붉은 말 세력이 바로 이제 공산당의 무슬림 유물론 세력을 뜻한 것인데 이것도 정확히 아셔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후서 2장 3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제는 불법의 아들 멸명에 되는 따라서 배도하는 일이 있기 전에는 제레미야가 오시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1917년에 이제 볼셰비크 혁명이라는 걸 뜻했는데 그때 그리스도의 정교의 신학생이었던 스탈린이 타락해서 막스 레닌주 앞에서 볼셰비크 혁명을 이뤘죠. 이 세상에 악의 세력으로 나타날 것에서 보면은 허락도 받았지만 화평을 제한다 그랬죠. 또 서로 죽여가는 큰 칼을 받았다. 그래서 이 자체가 바로 뭡니까? 볼셰비크 혁명 때 2천만 명을 죽여서 볼셰비크 혁명을 이뤘고 또 이것이 이제 스가랴 1장 8절과 스가랴 6장 2절에 보면 홍마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바로 1966년에서 1970년에 모태똥이 불고 문화혁명을 일어서 공산당을 이루는 일이 있었죠. 이때 바로 홍위병들이 바로 4,300명이나 죽여갖고 중공이 세워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전 세계를 3월에 공산화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10나라의 의성국가를 만드는 것이 이 붉은 말의 세력입니다. 그는 마귀가 부리는 마귀의 세력을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이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악의 세력을 통하여 이제는 심판의 도구를 사용되고 이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진 시대가 지금 것이고 이것이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성취되는 겁니다. 이 사실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가 어느 배인지인 줄을 잘 구별하지 못하고 계신데 지금은 다섯째 나팔을 불어서 여섯째 나팔을 부르면 3태 세계대전이고 일곱째 나팔을 부르면 대접자가 아마겟돈으로 시대 끝날이 가까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붉은 말에 대한 것은 설명할 것이 많지만은 시간 관계상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5절입니다. 셋째를 떼실 때 내가 드린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겉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제 셋째 생물에게 겉말이 나온다는 것을 여기 보여주는데 검은 말은 이제 손에 저울을 가졌다. 이거는 자본주의를 뜻한 것이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공산당만 있으면은 이제 참된 기독교인이나 화한국 같은 경우도 사명국가인데 유지가 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본주의의 민주 세력을 키울 것을 말씀한 겁니다. 특징은 장사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역이 발달하는 이 자본주의는 바로 인간 종말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때까지 이 문명을 발전시키고 또 이제 붉은 말과 대적하여 정한 때까지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때 검은 말이 나와서 이제는 이런 일들을 정한 때가 오면은 이제는 이것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물질,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이러한 배금주의라고 할까요? 그런 세상의 꼴을 보여준 건데 지금이 알고 그렇죠. 때려본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무역이 발달하는 시대가 있었죠. 이때가 자본주의가 꽃피는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19세기, 20세기, 21세기가 바로 자본주의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일들이 바로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질 때고 정한 때가 와서 심판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다음에 넷째 생물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는 그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처럼 물질 만민 가서 이때도 하나님의 참된 종들을 구분하는 참된 성들을 구분하는 그러한 기준도 삼는 것이 바로 거말 시대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6절입니다. 내가 네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 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대련에 밀한대요. 한 대련에 불이 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을 하더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제는
인간 정월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것은 모든 예언석이나 계시록은 극동 아시아를 중심으로 했고 선지과인 한국을 중심으로 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섭리를 알지 못하면 정확히 이걸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극동 아시아에 이제 한디로의 볼이 속되고 밀어내는 말은 한디로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하루의 품삯을 얘기했죠. 하루의 품삯으로 먹고가 살기 힘든 식량 나누온다 이 말입니다. 이 일들이 실제 이루어졌죠.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300만 명이 굶어 죽었죠. 지금도 굶어 죽는 일이 있죠. 이거 자체가 바로 인간 정말에 때가 왔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금년부터는 세계적인 식량난이 올 때인데 이거는 한국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 21세기에 들어와서 이런 일이 북한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때가 마지막 때인데요. 이때 이제 문제는 바로 뭐냐? 또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 말을 하더라. 여기에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올 때는 살리는 역사가 나오는데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 말라 이렇게 하겠죠. 이게 인간적으로는 알기 어려운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사 25장 6절에 보면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푼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백마가 먼저는 천국 복음 운동을 하게 되고 이제는 인간 정물이 됐을 때는 영원한 복음인 말세 복음을 전할 때가 올 것을 뜻했는데 이거를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라 그런 겁니다. 이건 바로 뭐냐? 죽지 않고 세시나가고 죽지 않고 별성치 않은 영원한 복음의 말세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교회가 나온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 이사야 55장 1절에도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포도주는 말세 복음을 뜻했고 젖은 은혜 시대에 영원 구원받는 복음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그 기적을 무슨 이적을 베푸셨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간의 혼인잔치를 베풀었죠. 그 사실을 통해서도 이게 포도주가 나중에 나오는 말세 복음이라는 비밀을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을 알려준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감람류를 말씀하시는데 감람류는 이제 기름을 뜻한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감람류로 기름 부음을 부음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 두 감람나무 가지에서 금기름을 내는 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인간종원의 늦은비 성령의 역사를 뜻했고 이것은 이제 인을 쳐서 늦은비 성령의 역사로 보호대표 7명을 받는 역사를 할 것 뜻된 것인데 그 제단이 바로 승무등대 제단이다. 스가랴 4장 1절에 나와 있죠. 이것을 이제 계시록 11장 4절에 보면 이 땅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그랬죠. 전삼날의 역사를 교회가 감람나무 촛대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세 사명대에 왕권 받을 종들이 나오면서 역사를 끝했던 것이고 인간종의 마지막 제단인 순금제단에서 끝을 맺는 교회는 촛대교가 나와서 영원히 죽지 않는 또 피를 담지 않는 촛대교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아주 엄중한 말씀의 비밀이다. 이걸 여러분이 또 아셔야 될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교단과 격파가 상관없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신 구세주로 믿으면 그 공으로 중생을 받는 역사가 있었지만 죽지 않고 세시다가고 주가 별성찬하는 이런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늦은비 성령의 역사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인 감람나무 촛대계를 통해서 역사의 걸 보여준 것이다. 이것이 정한 때고 이 일들이 이제 20세기 후반에 모든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때가 오고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때가 시작돼서 21세기에 종들이 이제 예비되고 준비된 가운데 전산문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성경을 정확히 깨닫는 게 된 겁니다. 그럼 그런 시를 있을 때 마지막 심판의 징조는 무엇이냐? 그것이 이제 7절, 8절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총왕생물이 나오는데 그 탐제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을 번제를 얻어 고음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침성으로 죽이더라 그랬죠. 이 넷째 생물이 이제 처왕생 말이다.
성경에서 청색은 살리는 색이다. 푸른색은 살리는 색이죠. 황은 우리가 보면 죽은 색이죠. 그래서 청황색과는 살리는 색과 죽이는 색이 합해져서 이것이 애머무에서 이게 알아보기 힘들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무슨 말을 뜻하느냐. 공산당은 붉은 말로 등장을 했는데 이것이 협상비리가 돼서 이제는 아주 미혹하는 시기가 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걸 제가 짚어드리면 이제 철회장막, 주계장막으로 공산당이 등장한 것이 20세기죠. 20세기 그런데 이제 후반에 와서 이제는 1972년 2월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과 이제 중공의 목 대통령이 핑퐁기로 해서 주계장막이 열리는 시절이 시작이 된 것이 72년도죠. 그 다음에는 70년대 중반쯤 후르시초프, 고르바초프 이런 많은 날이 등장해서 브레즈네프나 이런 사람들이 뒷땅들을 들고 나서 거짓 평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철회장막이 이루어지게 됐죠. 80년대에는 확실한 것이 바로 뭡니까?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를 들고 나므로 개혁개방을 운동을 하다가 제2적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러시아로 지금 바뀌어버린 것이 1991년이죠. 이런 일들이 바로 청황말 시대인 것입니다. 근데 청황말은 여기 특징이 뭡니까? 이름이 사망과 음부라 그랬죠. 이거는 죽음의 세력이다. 결국은 망할 세력이고 지옥 갈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무실련 유군의 공산당 세력은 마귀의 세력이고 마귀는 결국은 망하고 지옥에 갈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들이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 한국정을 것을 조금 짚어드린다면 1997년에 김대중 정권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2000년에 노무현 정권, 2017년에 문재인 정권이 바로 이게 청황말 시대고 청황말 시대가 끝났죠. 그래서 심판대가 갖고 온 것이다. 그래서 사망과 흥부가 따른다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고음과 흉년과 사망 같은 게 짐승으로 죽인다 그랬죠. 이것은 그래서 심판의 때가 온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임박한 심판날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히 정리를 해드린다면 흰 말은 기독교 복음주의요, 붉은 말과 검은 말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요, 청황색 말은 마귀의 극도로 강한 역사라는 미혹하는 협상주의다. 그래서 공산당과 협상하는 세력들은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 세력이 바로 음료 정권과 음료 교권이 돼서 교회까지도 WCG, WA를 용납함으로 다운을 수용하는 공산당의 거짓 목사를 따라가는 것은 이게 죽음의 세력, 심판의 세력, 멸망의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분별해야 될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연도를 짚어준 것도 이때가 다 이렇게 임박하게 지금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가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기의 역사를 뜻했는데 이것이 지금 21세기 후반에 이것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1세기에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종과 새로운 교회가 제가 늘상 말하는 순금대 제단요 첫대 교회요 새로운 종들은 순회 종들이다. 그것이 21만 4천 명이 나올 때가 된 것이다. 이때 그러면 어떤 또 영적인 일이 있느냐 이것이 9절에서 11절이죠.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본인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하여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음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이제는 동방 땅 끝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는 새로운 말세 복음이 나타나서 죽지 않고 살생하고 죽은 별성전하는 이런 복음이 나타날 때 하늘에서는 바로 다섯째 날 때여서 여기 순교자들이 지금 원한을 갚아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아까 붉은 말 시대에 특별히 기독교가 많이 이제 발생했고 순교자가 많이 나왔죠. 이런 억울한 사정을 주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지 않느냐. 이 갚아줄 때가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잠시 동안만 기다리는 거죠. 피를 신원하여 줄 때가 오는데 이것이 이제 인간의 심판의 역사를 뜻했는데 동물의 수가
차야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입맞은 10만 4천 명이 차야만 하나님의 본격적인 심판 역사가 진행될 것을 보여준 것이고, 이걸 동방역사라 그러는 겁니다. 동방 땅끝 해돋는에서 인해 권수를 받은 동방자고, 동방에 기름 받은 고레스가 등장하므로 입맞은 10만 4천 명을 채워야만 심판의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이런 시대가 오는 것이고, 이것이 21세기에 이제는 전산면에 들어가면 37개월 동안 신맞은 10만 4천을 이루게 되고, 그러면 황충의 난과 이제 3세대이 일어남으로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 3년 만에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대접장 때 그 이름을 받다가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때다, 이렇게 여러분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자 동무라는 것은, 순교자는 이제는 부활 성도로서 이제는 왕권을 받을 종들이 되고, 또 변화 성도는 순교자 동무가 돼서 다 같이 순교자 반열에 들어간 자들이 왕권의 상급을 받을 종들이고, 이 종들이 결국은 수가 차게 되는데, 이것이 입맞은 10만 4천 명의 변화 성도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계시록 6장 2절에서 활이다 이렇게 표현된 것이 말세 사명자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여러분이 정확하게 깨닫게 된 것이 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때를 알려서 때가 다 됐을 때 하는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말씀하는 것이죠. 이러면 이제 심판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 내용이 11절 17절입니다. 내가 보니 6째 날 때 시대는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커버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모아나무 태풍에 흔들려서 선같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오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위에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날에서와 어린 양의 진미에서 우리를 가리오라. 그들의 진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이제 온주 후반들에는 아마겟돈 전쟁 때 다 악인과 인이 망하는 장면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암흑기가 오고 허감 시대가 와서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때가 지금 온 것이고, 이것이 이제 아까 후수 한 번을 지나서 심판 때가 오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 보면 뭐 특징이 있습니까? 하늘의 별들이 뭐가 나오면 태풍에 흔들어 선같이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전산면에 37개월 동안 입맞은 10만 4천 명을 뽑게 되는데, 이때 입맞지 않은 종들이 5개월 황충에 난때 이제는 황충의 피해를 마귀의 피해를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이 후상전면에 빠지면 심승의 피해를 받게 되죠. 이것을 이제 종들이 이제 다 망할 때가 온 것이죠. 이것은 아무리 지금 정통적인 목회자를 하더라도 이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입맞지 못하면 이제는 이 모든 권리가 박탈당하는 걸 뜻한 겁니다. 그래서 입맞은 10만 4천 명의 그 별들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 궁창의 피가 별같이 영원히 빛나는 종들의 왕권 받은 종들이 될 것을 말씀하셨고, 여기서는 그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환란에 심판받아 죽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 일들이 지금 전산면에 들어가서 이루어진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후산면에 빠지는 역사가 되면은 누구든지 용서를 받지 못하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멸망하게 되고, 그런 자들이 심판받는 것이 여기서 지금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 때 되어질 일이다. 그래서 모든 권세자들이 다 이제 죽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구체적으로 기록 19장 11절에 21절에 백마탄자가 이양검으로 이기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 되어질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는 아주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이 확실하게 이런 정한 때가 와서 이제 더 이상 늦어질 수가 없는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에 잠시만 심판의 날도 가까웠고 심판의 환란도 가까운 때다.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하심으로 이 말씀의 복음인 예언서기를 읽고 듣게 되어서 원죄자분들 해결반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